우리가 항상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식상하게 들리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해오던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총체적인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해서 너무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둔감하게 살아가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는 위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모든 여건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위기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진짜 실력은 위기를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발전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옥석을 가리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위기에 직면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아주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게 되는, 그래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들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의 생각도 넓어지고 우리의 품도 넓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위기가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은 전혀 어떤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신앙의 품이 커져 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더더욱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은 엘리야가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의 삶의 허탈함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전쟁에,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지요. 그 혼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이 정도 되면 그 악독한 아합 왕도 이제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 혼자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늘 아내인 이세벨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면 왕으로서 어떤 결단을 하고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이세벨에게 가서 시시콜콜 이런 것 저런 것 되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는 아합 왕보다는 이세벨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 물론 신분상으로는 왕이지만 이세벨이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시집을 와서 이 아합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엘리야가 상상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다 듣고 이세벨이 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은 더 강한 마귀를 보냅니다. 그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집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큰 딸이 다니는 교회에 가는데 가다 보니까 교회 그 지붕에 마귀들이 드글드글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교회는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도대체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기에 지붕에 마귀들이 가득한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렇게 그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교회인데 왜 그 마귀들이 그렇게 지붕 위에 다닥다닥 붙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 교회가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찮은 놈들 보내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둘째 딸의 집에 갔다가 또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는 아주 비실비실거리는 마귀들 몇이 그 지붕에서 그러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쫓아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850명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품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실력에 맞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다. 더 의존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신앙이
거기서 거기, 실력이 거기서 거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학식이 더 많아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학식이 늘어난다든지 재물이 늘어난다든지 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배움을 의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온 한국 교회의 역사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배움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물질도 많아지고 배움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드는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끊임없이 마치 이제 곧 뭐 다다음 주면 우리 아이들도 시험 기간이 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의 현주소를 체크하게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훈련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때때로 영적인 위기들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그런 기회로 만드셔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엘리야는 이 모든 형편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엘리야는 즉각 일어나서 어디를 향하여 갔습니까? 부엘세바를 향하여 갔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부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부엘세바에 가서 그곳에 자기의 사환을 머물게 하고 그는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광야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영적인 거장들은 항상 광야가 자기만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들리는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가끔 뭐 동물 소리만 들릴 뿐 광야는 아주 조용한 것이죠. 또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물도 먹을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몸도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지요.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려면 육체적인 건강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지친 엘리야의 몸의 건강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떡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 정도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만큼 지쳤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죽여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 지금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힘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상갓집에 가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힘내라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냥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내서 어떻게든 지금 견디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힘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컴포트라고 하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곳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을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지.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끔 나도 친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딸들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내오고 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가려서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곳이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쏟아내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내는 반대, 그러니까 더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더 갈등이 불거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게네사렛 호수 그곳에서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위해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오직 그분이 물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직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의지하는 관계, 나에게 온전히 전적으로 맡기는 관계가 되어질 때 진정한 내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이 무엇으로 귀결하고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떡을 주었으면 40일 동안 걸어가도 될 만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여정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까?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실력은 우리가 배움도 장착하고 물질도 장착하고 모든 것을 장착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세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실 성실하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실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또 다른 어려움들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것들을 모으고 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광야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엘리야가 있는 마음 그대로 죽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 그대로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으로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먹을 것을 주시지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넉넉히 이길 힘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가장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넘치길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중과 부적, 무기로나 훈련된 군병으로나 이 모든 것은 다 현격하게 적군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만 오직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이 여정에는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광야를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이런 영적인 위기가 깊어질수록 더욱 우리가 매일 매순간 나만의 광야를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며 그곳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40야의 영적인 길,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믿음의 여정들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